장로님이 부활동산 관리하시면서 오이가 왜 이렇게 잘 크나 싶었더니 그때부터 오이를 그렇게 쑥쑥 잘 자라게 그렇게 하셨군요. 또 우리 누나가 되시는 황우석 권사님 어디 계세요? 황우석 권사님 이름을 4번 불렀어요. 우리 누님이 되시고요. 이 교회 34년간 한결같이 장로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저 가정은 온 가족이 모이면 이미 교회 하나가 됩니다. 목사님이 계시죠, 장로님이 2분이 계시죠, 전도사님 계시죠, 권사님 계시죠. 이제 성도만 있으면 돼요. 특성을 해주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보시고요. 행여라도 이름을 모르면 살짝 한번 여쭤보세요. 성함을 한번 여쭤보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표현을 한 가지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대로 칭찬을 좀 한 가지 해주세요. 잠깐 생각하시면서, 자, 이름을 모르면 살짝 여쭤보세요. 성함이 뭐냐고. 지금 한번 여쭤봐요. 혹시라도 남편 성함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겠죠? 네. 여쭤보시고요. 네. 자, 서로 칭찬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칭찬 한마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딱 한 절밖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누구일까요? 네, 이제 나라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받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금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2사람. 첫째 누구이죠? 바울이고, 2번째는 누구예요? 소스데네 2사람. 그러면서 이 2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쓰고 있는데, 그 너희의 구체적인 대상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여기 이제 2번에 걸쳐서 너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혹시 뭘 것 같아요? 하여튼 눈치는 빨라야 돼요. 우리가 교회 하면 사도행전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20번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2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고 지칭이 되어져 있는 그들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누구냐면 성도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성도인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성도가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존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목회적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목회 초년기 때는 그 생각이 좀 덜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가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에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때마다 사실은 이제 목사로서 좀 철이 좀 든 거죠. 그냥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고,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게 됐는가,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지금 너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속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소스테네의 손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죠. 가다가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각자 들은 바를 이야기하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교회 다니고 있지? 그래? 그러면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성숙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복을 받는 출발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바로 복음의 역사와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터져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암송이 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천 년의 유대의 역사와 율법의 전통 속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백은 말 그대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다. 장로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만, 진정한 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는 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웃고 삽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삽시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을 받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땅의 혈육이 아니다. 땅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얻어낸 그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그때의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생각하는 내 교회,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 교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몸부림을 쳐야 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더 점검하고 더 점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것은 예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의 성광교회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예수 교회. 어느 때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예수가 드러날 때, 사람은 다 감추어지고. 차상영이가 무슨 위대한 인물이라고 차상영이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목회하고 물러갈 뿐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일 뿐입니다. 다만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16장에 거기서 각인을 딱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아시는 것처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권능을 받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내 사업의 현장에도 권능이 임하고, 이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파워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한국 땅에 최초의 1908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이 민족의 권능이 됐습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다음 주 우리가 지키게 되는 3.1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권능 가지고 자랑하고, 그 권능 가지고 폼 잡고, 그 권능 가지고 권능 받지 못한 사람 막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로 가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 여러분, 이 더해 주시는 축복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덧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113개의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성광교회의 사이즈는 개복동 3-1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성광교회의 사이즈는 전 세계 11개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성광교회의 사이즈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세워주신 113개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세워주신 그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큰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요, 한국 사회 속에 갇혀서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우리가 세운 살림의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같이 뭔가를 일구어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세워주신 살림교회 출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 이 교회가 몇 개가 등장을 하느냐면 30개가 등장을 해요. 30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20개를 바울과 그의 선교 동역자들이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보던 교회들은 참 힘들고 가난하고 없고, 그리고 말 그대로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땅의 사람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레츠라고 합니다.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 가장 어떤 삶의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초창기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조금 독특한 구성 멤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시에서 실력 있고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부자들, 그리고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에라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성의 재무장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하고 투르키에 가셔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은 야훼,
극장이 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 근데 그 야외 극장을 만들면서 도로 포장을 돌멩이로 쭉 도로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뭘 기록으로 남겼느냐면 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을 돌에다 새겼습니다. 근데 그 돌에 무슨 이름이 나왔는가? 에라스도. 이 사람이 고린도 전체 시의 서열 사위입니다.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성광교회 속에 이 전북 특별자치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교인으로 들어오고,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사람이 이 성광교회 교인이 되고, 군산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힘이 있을까요? 힘이 작아질까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당시 고린도가 어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고, 그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 속에서 참 묘해요. 사람은요, 세속적으로 막 흘러가면 반대적인 현상이 또 나타나요. 뭐냐면 어떤 그룹이 나오느냐면, 세속주의의 큰 물결 속에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 그런 그룹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속에 신비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나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가지고 살기 싫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은사주의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하는 장이 고린도 전서에 등장이 될 정도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의 본거지 중에 하나가 아테네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많다가 보니까 철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잖아요. 틀려서 그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철학자를 사랑하고 그 철학자 팬이 생긴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에게도 성광교회 안에 제 팬이 좀 있어요. 팬으로 좀 가입하고 계시다가 연세 드시면 말도 없이 떠나가요. 근데 어쨌든 이 어린 영혼들 속에 팬이 있어서 가끔 저하고 좀 허구하기도 하고. 왜요? 연세가 보통 이제 3살, 4살 그 정도 연세니까 제가 허구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철학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팬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그 영향을 교회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쪽파, 대파, 이파, 적파. 그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 누가 개척했는가? 바울을 중심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척한 그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할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슴에 안고 있는 자녀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그냥 교인들 사이에서 4분 5열이 돼서 서로 파벌이 형성이 돼서 이쪽에서 웅성거리고 저쪽에서 웅성거리고, 어떻게 교회가 그 모양일까?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속에 10가지 문제가 그 교회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인들 생각하면 저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다. 내가 그렇게 목회했던가? 내가 그렇게 설교했나? 뭐야 이게 지금?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을 지금 보면서 앞부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사말을 딱 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편지를 딱 쓰면서 4절 말씀에 딱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항상 감사한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think, I always, always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 always,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think,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My God.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 영어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내 하나님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와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추측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My God, 내 하나님. I always thank my God. 내 하나님께 내가 항상 지금 감사한다. Because, 왜냐하면 of this grace, 이 은혜를, 그러니까 because of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내가 왜 항상 감사하는가? because of, 왜냐하면 this grace given you,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는데, 이 편지를 지금 왜 쓰는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이 전부 다 부담스러운 소식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참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선교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편지 16장까지, 그 당시 무슨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라든지 뭐 조금 더 고가의 재료를 쓴다면 양피지에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지금보다 편지 써서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그냥 16장이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 하는 말이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나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 너 때문에 골치 아파. 아휴, 내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참 죄의 한이지. 자식 놈 앞에 딱 놓고, 야 이놈아, 일생일 때 네 애비 만난 것이 내가 최대의 실수다. 그러면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겠어요? 우리는 자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시절보다도 그 다음에 후손들이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더 영역도 넓혀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속한 교회학교 친구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입으로는 자녀들의 복을 막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도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교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 받고 남편을 보면 남편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은혜 받고 아내를 보면 그 아내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갔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은혜 받고 성도들을 보면 나보다 좋은 목사 만났더라면 더 멋진 설교를 통해서 더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터인데,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요.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요, 공부 잘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우리들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살 거예요. 왜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의 시절보다도 지금 우리 자녀들은 환경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인간관계 속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당신을 압니다. 영어로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게 처음에 관계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귀한 자매 이렇게 딱 오셔서 우리 새벽재단 지키면서 저 가정에 생명의 복을 주셔서 영화부에서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 몰라요. 빨리 나오라고 지금. 생명의 복을 주셔서 지금 이제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순산하세요. 이제는 한국말도 잘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로 조금 했더니 한국말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아는 거야. 에노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I like you. 내 당신 좋아해요. 새벽에 재단을 지켜주고 한국 땅에 이렇게 오셔서 잘 적응해 주시고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이게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가 좀 올라가면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I am so proud of you. I am so proud of you. proud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그 고백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만 그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로님 34년 동안 오이 생각하면서 3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우리 장로님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있네. 그 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장로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이 잘 길러서 우리 교인들이 오이를 드실 수 있도록 쑥쑥쑥 오이를 자라게 하셔서 오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금년에도 뭘 길러 오실지 아주 궁금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자, 4절로 가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너희 대신에, 자, 이 시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딱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기억하셨죠? 손주로 먼저 가지 말고 자식부터 하세요. 손주는 그 다음이에요. 자, 자녀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누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자녀 한 사람 했어요. 그 다음에 2명,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누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자녀 2명 끝났어요. 3명 가진 분 있잖아요. 3명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누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3명, 4명은 집에 가서 하시고 손주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그 자녀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자녀 이름을 넣으시면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